오늘은 흉년과 두려움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닉 시츠먼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미국 철도국에서 일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든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그런 타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상사의 생일이라서 회사는 1시간 일찍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닉은 실수로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닉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먹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은 그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닉은 자신의 상태를 바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진다. 춥다. 그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몸이 얼어움을 느낀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제발 누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다음날 아침 철도 승무원들은 냉동차 안에서 닉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부검 결과 그는 얼어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냉동칸은 작동되지 않았고요, 내부 온도는 섭씨 13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닉은 목숨을 잃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왜곡하고 미래를 부정하여서 건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나는 족장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 단독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은 딱 창세기 26장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아버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았던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은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이삭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언약을 계승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사실 첫 번째는 반복된 흉년에도 계속되는 언약입니다. 반복된 흉년에도 계속되는 언약.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흉년 때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듯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지나게 되는 거고요, 신앙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지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이삭이었지만요, 여전히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찾아왔던 흉년이 이삭에게도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으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나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은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결국 비슷한 일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각하면은 현재 여러분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안 하시고 사시나요? 그 인류 최초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누군가는 했었던 고민이고요, 또 우리의 후손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갖고 동일한 고민을 했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비슷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볼 때 우리는 좀 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겪는 일이 내가 인류 최초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흉년을 피해 그랄 지역으로 갔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줄였는데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이삭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삭에게 이런 특별한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언약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시지는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오랫동안 살펴보았는데 아주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은요, 또 아주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은 결국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을 접고 봐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요, 죄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일컬음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있어서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이상 사람의 순종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은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계승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사실 두 번째는 죄를 불러오는 두려움입니다. 죄를 불러오는 두려움.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속였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블레셋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었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성경 기록하는데 관여했다면 절대 기록되어지 않았을 만한 아브라함의 큰 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잘못을 반복합니다. 한자성어에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삭의 모습인데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여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브라함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개방적인 자유로운 학자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습게 여겨지신다면 자신을 잘 객관적으로 모르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잘못을 우리도 범하는 거고 이삭도 범했고요, 우리도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랄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것이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보다, 축복의 약속보다는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라 이삭의 행동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정황이 달라서 이삭을 누이라고 속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날은 그거 갖고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모습을, 본질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닉 시츠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냉동칸은 고장나 있었고 섭씨 13도, 그냥 서늘한 정도의 공간이었지만은 얼어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현실을 왜곡해서 결국 그곳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실제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궁극적인 실제이고, 그 궁극적 실제의 영향 속에 현재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없으신가 본데, 저는 그런 사람 질문을 한다면요,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합니다. 소설을 읽을 때 소설가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설을 쓴 소설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듯, 영화 속에 영화 감독이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모리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에 소설가가 없다고 소설가를 부인하는 거나, 영화 속에 영화 감독이 없다고 영화 감독이 없다고 부인한 거나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땅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아래서 당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약속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는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판단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또는 확률, 이것에 더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내 안에 있다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삭을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이삭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요, 이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는 반드시 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두려웠던 그랄 땅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고요, 이삭이 수치의 자리에 몰릴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통과하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요, 이삭처럼 눈앞의 손해와 위기 앞에서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삭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의지로 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듯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계승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 세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삭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본 블레셋 왕은 이삭을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언약 백성인 이삭이 이방인에게 호통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결과 이방 왕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속수무책으로 책망당하고 있는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을 책망했던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삭 부부를 해치는 자는 전원 사형에 처한다라고 공포하게 하십니다. 이삭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데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데 신실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들었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수치의 자리까지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방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쉽게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사람들의 관행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실패하지 않는 분이 필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는데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약함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요, 사람의 신실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간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못했지만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갔을 때 불완전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높이 평가해 준 것처럼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조금 더 낫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심과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